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열왕기하 10장 30절과 31절입니다. 열왕기하 10장 30절, 3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열왕기하 9장과 10장에는 예후가 등장합니다. 새로운 권력자의 등장이에요. 근데 이 권력자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권력자가 아닙니다. 구테타를 일으켜요. 그리고 10장 마지막에 우리가 다 보지는 않았지만 이 예후라는 인물이 28년을 다스렸다. 그리고 굉장히 간단하게 이 얘기가 마무리됩니다. 이 사람이 막상 28년 동안 뭘 했느냐가 그렇게 역사기서에 관심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됐는지 이 과정에 굉장한 집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후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엇갈립니다. 분명하지 않아요. 되게 흐릿합니다. 30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뜻을 예후가 잘 따랐다 이거거든요. 근데 31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을 잘 따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경험하는 어려움 가운데 한 가지 되겠습니다. 이게 잘했다는 건가요? 잘못했다는 건가요? 이걸 하라는 건가요? 말라는 건가요? 이런 구절들이 성경에 꽤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뤄보고 싶은 것은 이 예후 이야기에 나오는 이 애매모호를 한번 다뤄보고 싶습니다. 왜 애매모호냐? 그러니까 왜 어떻게 애매모호하냐? 그다음에 두 번째, 그 애매모호해지는 이유가 뭐냐? 애매모호한 그 모습은 뭔지, 그다음에 애매모호의 이유는 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분명해질 수 있느냐, 어떻게 애매모호를 탈출할 수 있느냐, 이제 요거를 알아보고 싶은데 왜 뭐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애매모호한 게 그게 꼭 뭐 이렇게 다뤄야 할 문제인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보시면은 예후가 4대까지 네 자손들이 왕을 시켜주겠다라는 하나님 약속을 받아요. 다시 말해서 지금 당장 자신의 눈앞에 그리고 2대, 3대까지 어쩌면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특별히 뭔가 잘못된다는 것을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후도 자기 이후 4대 이후에는 그 가문이 사라집니다. 사라져요. 다시 말해서 차라리 잘못했으면 정신 바짝 차려요. 아니면 너는 나의 100% 은혜 가운데 영원히 나와 함께 할 거야. 안식을 하는데 애매모호라는 것은요, 자칫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칫 지금 마치 아무 일도 없는 듯이 그냥 흘러 지나가다가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애매모호하려는 이 주제를 다루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나님이 꼭 다루시는 이 애매모호의 문제를 오늘 설교를 통해서 얘기를 나누겠어요. 애매모호의 어떤 모습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애매모호의 이유는 무엇이냐, 그 다음에 어떻게 안 애매모호해지느냐, 여기로부터 어떻게 탈출하느냐, 어떻게 분명해지느냐. 자, 이렇게 우리 설교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뭐가 어떻게 애매한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9장, 오늘 10장 봤는데 이 9장 10장을 다 읽진 않았지만 한번 쭉 읽어보신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세상에나 아합이나 예후나 뭐가 다르다는 거죠? 저 엄청난 범죄자, 저 엄청난 독죄자, 저 폭력적인 아합, 저렇게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속임수도 써가는 예후, 둘이 뭐가 다른가요? 이게 아주 애매모호하다는 겁니다. 누가 착하고 누가 나쁜지 잘 구분이 안 돼요. 누가 네 편이고 누가 내 편인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아합, 그 다음에 그 배우자였던 이세벨 같은 경우에는 이 열왕기서에 손꼽히는 아주 악당입니다. 악질 중에 악질이죠. 대량 학살하죠. 또 재산 갈취하죠.
아주 잔인한 폭군입니다. 권력형 비리의 온상이죠. 거기다가 엄청난 우상 숭배를 전국적으로 유행시킨 이 영적 범죄의 온상.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등장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멈출 수 있나요? 힘이죠. 예, 실력 행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보죠. 우리 도시에, 용인시에 갱스터들이 도시를 점령했어요. 그래가지고 있는 나쁜 짓들은 다 하고 다니고 각종 사건, 사고는 죄다 일으키고 다닌다 이거죠. 여러분, 이거를 멈출 수 있는 방법은 공권력 투입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예후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후야, 아합 가문에 네가 실력을 좀 행사해야겠다. 그래서 그의 폭정, 그의 범죄를 좀 멈춰라.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가 기대하는 공권력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 그대로 이렇게 어긋난 걸 바로잡는 혹은 범죄의 확산을 멈추는 방법으로 공권력을 사용하지 않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수많은 영화 있잖아요. 그 주제가 다 권력형 비리를 다루지 않습니까? 여러분, 뉴스에서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사건들 뭡니까? 다 권력자들의 비리. 이게 다 이슈란 말입니다. 여러분, 저 쟁쟁한 삐까뻔쩍하는 실력자들이 왜 청문회 가운데서 쩔쩔매가지고 결국에는 저 한 자리 못 차지합니까? 자신들이 그 갖고 있던 실력을 결국 내 개인을 위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그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갖고 있던 그 실력을 결국에는 내 지갑이 두꺼워지는 방법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다 자기의 실력을 내 가족이 좀 편안한 길을 갈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서 그 사람들한테 좌절이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과연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9장 7절을 보시면 나와 있어요.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갚아주는 것이 뭡니까? 돈을 빌렸어요. 근데 갚아야 돼. 이건 마땅하다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누군가에게 해를 입었는데 그 해에 대한 피해 보상을 받아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 갚아줘야 돼요. 이거는 마땅한 거죠. 당연한 겁니다. 있어야 할 것이에요. 하나님은 예후에게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정의 구현을 위해 아합 집을 쳐라. 그런데 네 자신이 유리해지고 네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의 실현을 위해서 실력 행사를 해라. 그 어떤 것도 다른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얼마나 우리랑 상관 있는 얘기입니까? 뭐 어떤 한 개인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의 무리일 수도 있는데 누구든지 다 실력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진리 주장을 하죠. 사회 정의 구현을 이뤄야 된다면서 막 목청을 높여요.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그런 목청을 높이건 자기 주장을 하든지 결국에는 다 나한테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는 거죠. 정의 구현을 목청 높여 힘껏 얘기하는데 결국에 내가 조금 더 유리해지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이 절대 동기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예후가 지금 자신이 무너뜨려야 할, 자신이 처벌해야 할, 정의를 구현해야 할 그 대상을 사실은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모습이 문제가 됩니다. 우리 10장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예후가 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로보암이 저질렀던 죄가 뭐냐? 이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때 한 일 중에 하나가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상들을 놓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지내게 해요. 원래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장소에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단과 베델에 놓고 거기에서 예배를 지내도록 한단 말이죠. 왜냐?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왕래를 하게 된다? 이거 인구 유출이 걱정되는 거예요. 자신의 통치 기반이 흔들릴
그 위험을 느낀 겁니다. 내 왕국이, 내 왕권이 휘청거릴 수 있다라는 위기감을 가졌기 때문에 그와 같은 예배 제도를 만들었어요. 예후가 여로보암의 범죄를 떠나지 않았다는 말은 그가 자신이 손해보지 않을 정도로만 하나님께 순종했다, 이런 말입니다. 정의 구현보다는 자신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나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실력 행사를 했다는 말입니다. 예후 앞섰던 정권들이 있죠. 그 권력자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요람, 유다 왕 아하시아가 있었죠. 그다음에 그 악독한 이세벨, 그다음에 이게 9장 나오는 얘기고 10장 앞부분에 보시면은 그 아합 가문에 있던 아들들 싹 다 전멸시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친척들 싹 다 전멸시킵니다. 그리고 앞선 정권에 참여했던 실력자들 싹 다 전멸시킵니다. 그들이 예후한테 우리는 이제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충성맹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싹 다 없어요. 그리고 이후에 바알도 그 땅에서 싹쓸이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정의 구현 명령을 자신의 왕권 강화의 야욕과 뒤섞여버린 매우 애매모호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볼 수 있는 애매모호라는 것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 구현과 또 아합의 왕권 강화라는 그 야욕이 뒤섞여 있는 그런 상태였다는 거죠. 자, 이게 그 애매모호의 모습이라면 왜 애매모호해졌을까? 이걸 알아보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은 그 첫 번째로 예후가 자신을 포장하기 위해서 그런 거였습니다. 오늘 10장 16절을 한번 보시죠.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여기 예후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속이죠. 이곳은 하나님을 위한 나의 열심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앞서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걸 봤잖아요. 그럼 로마서 1장 보시면은 그 인간의 불의한 마음이 진리를 눌러버린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사실 우리들은 죄를 지면서 나 죄인지 몰랐어요, 이렇게 죄를 짓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다들 이거 죄 짓는 건지 알지만 그냥 눌러버리면서 죄를 짓죠. 우리는 이 순간에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이 순간에 내가 뭘 해야 되나 사실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는 사실 하나님이 있다는 걸 다 알지만 글쎄요, 하나님이요?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그걸 어떻게 뭐 있다 없다 얘기를 하겠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마음에 있는 진실을 그냥 흐리멍텅하게 뭉개버립니다. 분명하고 솔직한 것을 애매모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이 예후가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폭력을 지금 포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일 여기 예후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예후가 여기 강대상에 갑자기 띡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이 모든 일을 좀 봐라. 내가 사회정의를 바로 세웠지. 내가 이 세상의 악의 근원들 싹 다 처단했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고 내가 그분이 알려준 거를 다 해냈단 거야. 그런데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이 이제 예후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너 하나님 율법은 왜 안 지켰어? 그런데 너 금송아지는 왜 안 앞선 거야?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후가 바로 이런 질문에 이미 준비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 오늘 15절에 보시면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여호나답은 예레미야 35장에 언급이 돼요. 이 사람이 당시에 이스라엘에 살던 굉장히 경건한 사람, 그 고행자, 이런 사람이었어요. 세속사회와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당시에 그 바알 숭배가 아주 가득하고 또 이방 문화에 쩌들어 있던 그 종교, 그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해 나가서 저 들판에서 혼자 삽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께만 의지하면서 이스라엘의 어떤 영적 회복, 그 다음에 정치적인 어떤 정화, 뭐 이런 것들을 기대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엄청난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이 애국심을 가지고 있던 이 사람이 지금
예후와 함께 동반해서 다니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마침 아니 근데 예후 왜 금송아지 안 없애? 왜 하나님 율법 온전하게 안 지켜? 그랬을 때 아마 예후가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참, 내 옆에 말이야 여호나답 안 보여? 이 사람이 지금 괜히 나랑 같이 다니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우상 숭배를 없애버리고 싶은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열심인 사람인지, 이런 사람이 나랑 같이 다니는 거 보면 모른단 말이야. 지금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나는 하는 거야. 나는 하나님을 위해 모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야. 만약 그렇지 않다면 너희들도 인정하는 여호나답 같은 사람이 나랑 있을 리가 없는 거 아니야. 여러분, 포장이 뭡니까? 물건을 솜씨있게 감싸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걸 보는 사람들의 어떤 그 내용에 대한 관심과 기대를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런데 내용물의 가치와는 다르게 포장만 그럴듯하다. 이게 바로 여러분 상황을 애매모호하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예후가 지금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예후가 스스로를 속이지만 또한 다른 사람도 속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상황이 매우 애매모호하게 됐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그가 이렇게 애매모호한 상황을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의 종교성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예후를 가볍게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이 열왕기서에 보시면은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인물이 딱 셋 나옵니다. 열왕기서까지 앞으로 가야 되겠네요. 사무엘서까지. 그러면은 사울왕, 다윗, 그 다음에 예후예요. 여러분, 이렇게 영향력 있는, 거의 어떻게 보면 다윗 왕 수준의 사람으로 여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 왕도 여러분 죄를 짓죠. 그리고 예후도 지금까지 보니까 죄를 짓는 것 같아요. 하지만 왜 다윗 왕조는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 보니까 왜 예후 왕조는 너를 포함해서 5, 너 이후로는 4까지다. 왜 이렇게 제한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 성전을 올리겠다 열심을 냈어요. 예후도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겠다 열심을 냈는데, 왜 다윗 왕조는 영원하지만 예후의 왕조는 4대에서 멈추는 겁니까? 어디서 차이가 나오는 걸까요? 바로 예후가 얘기하고 있는 내 열심 때문에 그래요. 내 열심이죠. 여러분, 우리 애기들이 이제 한글을 배우기 시작할 때쯤이었어요. 혼자 한글을 읽을 수 있을 때쯤이었는데, 이제 그때부터 제가 우리 집사람이랑 같이 하루에 성경 한 장씩 꼭 읽으라고 숙제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읽어라 해서 얘기를 하는데, 하루는 방을 엄청나게 어질러 놓는 거예요. 야, 너희들 너무하지 않냐? 이거 누가 치우라고? 빨리 방 치워, 빨리!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랬더니 우리 큰애가 가만히 있어보자, 성경책 읽어야겠네 하고 성경책을 읽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너 방 치우랬더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 딸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아빠, 나 지금 성경책 읽는 거야. 자,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열심을 낼 수 있어요, 여러분. 희생할 수 있어요. 여러 일들을 하면서 바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시는 겁니까? 양과 염소가 아닌 거죠. 나의 열심도 아닌 거죠. 그냥 나를 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원하는 겁니다. 종교성이란 것은 나 스스로에 대한 이해를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만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나 기도 꼬박꼬박 잘하는 것 같아. 오케이, 헌금 다 도장 찍혔네. 성경도 잘 읽었고, 나는 최소한 그래도 저런 나쁜 인간들 같은 짓은 안 하고, 나는 분명히 잘하고 있는 게 틀림없어. 여러분, 이게 애매모호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게 자신을 속이기 딱 좋은 시작이라는 것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좋아서 읽는 게 아니었어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도 아니었어요. 방 정리를 안 할 명분을 위해서 성경책을 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후가 여러분 이미 정치적인 사람이 됐습니다. 바알을 숭배하던 앞선 왕조와 차별화를 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새로운 정치 기반으로 여호와가 필요했을 뿐이에요. 그의 노력은 겉모습만 있었습니다. 목적만 있었어요. 그의 열심은 하나님에게 전심으로 순종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어요. 이것이 바로 이 상황을 애매모호하게 하는 이유였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게 안 애매모호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여기서부터 탈출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는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아유, 뭐 어때요? 어정쩡하면 어때요? 예후 왕조가 어쨌거나 칭찬받은 것도 보이는데요. 그리고 눈앞에 당장 어떤 일이 안 생기는데 뭐 어떻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후 왕조가 예후를 포함해서 5대째 끊깁니다. 지금 어영부영 괜찮아 보여도 결국에는 망한다는 거죠. 뭐 호세아 1장 4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하시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 집에 갚으며 라고 얘기해요. 예후 집안의 이 애매모호한 상태는 여러분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도 저도 아닌 상황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오히려 어쩌면 더 위험할지 몰라요.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오늘 예후를 잠깐 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예후가 보니까 되게 괜찮은 사람 같아요. 지난주 9장과 10장에 보면은 예후가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얘기를 사람들한테 하니까 사람들이 야, 무슨 농담을 해. 야, 하나님이 실수한 거 아니야? 너 지금 못할 말, 야, 지금 시퍼렇게 왕이 살았는데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사람들이 그 왕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저항하지 않아요. 다 환영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사람들의 인심을 얻었던 것 같아요. 능력으로도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앞선 정권에 여러분 장관까지 올라갔잖아요. 뭐 괜찮은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또 하나, 이 사람이 이세벨이라는 정말 그 최고의 악독한 여인을 처벌할 때 이세벨 그 여인의 집에 있는 사람 중에 내 편에서 이세벨을 처단할 수 있는 사람 누구야 했더니 그 중에서 자진해가지고 이세벨을 처단하는 사람이 나와요. 비록 대치하는 상황에서도 말 몇 마디 가지고 상대편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을 만큼의 능력과 이미 당대에 많은 인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여호나답 그런 수준의 사람도 예후를 함께 도와줄 정도의 괜찮은 사람이지 않았나 싶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 사람은 좋은 사람처럼 보여요. 나는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흐뭇해하는 것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좋은 사람이야. 이거를 자랑스러워할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가 좋은 사람인 것을 흐뭇해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지만 자랑스러워한다는 것은 거의 우상숭배 수준의 교만에 다다랐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사실 그가 왕이 된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9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이렇게 돼 있죠. 예, 그 외에 이 말씀 외에 예후가 왕이 된 이유는 그 어떤 곳에도 없습니다. 하지만 만일 그가 왕이 된 이유를 다른 곳에서 찾는다면, 그래서 나는 용맹한 게 틀림없어. 나는 인간관계를 잘 맺은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왕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 만약에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아마 자신을 스스로 포장한 이 상태를 뜯어내려고 하는 누군가가 다가온다면 아마 견뎌내지 못할 거예요. 어쩌면 다른 사람이 예후 장관님 조금만 누그러뜨리시고 조금만 참는 것도 이 순간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번 좀 귀를 기울여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후는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무슨 소리야? 나는 충분히 느긋해. 나는 충분히 듣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워줄 정도로 나는 충분한 사람이야. 알지도 못하면서 조용히 해, 너나 잘해. 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얘기, 어쩌면은 포장을 뜯어내고 실체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그 얘기들은 여러분 걸러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가 만들어낸 내 이미지, 그리고 그것을 뺏기지 않고 그거를 열고 싶지 않은 그 마음, 여러분 이게 바로 자기 기만 혹은 자기 포장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예후는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왕이 됐습니다. 똘똘해서도 아니고 뭐 잘난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후는 왕권 강화를 위해서 내 인생의 기념비를 스스로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먼저 순수하게 은혜로만 지금의 내가 있구나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지금 내가 가진 것은 내가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바로 그게 자기 기만 착각이라는 거죠.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는 했으니까,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는 받을만 하니까 받은 게 아닐까? 이런 종류의 애매모호한 생각들을 걷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침에 일어났어요. 오, 상쾌한 아침. 그래,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해낼 수 있는 사람이야. 그래, 너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야. 오늘 절대 화도 안 낼 것 같아. 만약에 이런 결심을 스스로에게 했다? 그거는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한 몰지각입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흐리멍텅하게 애매모호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히브리서를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9장과 10절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 뜻이 뭡니까?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나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만큼 위대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에 나오죠.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예요. 모형이 아니에요. 그분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시지만 그 위대한 분이 종이 되셨어요. 이 엄청난 분이 하찮아졌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을 정도까지. 이 위대한 왕 예수께서 우리 인간들의 인생을 살아내셨어요. 이 위대한 예수께서 우리들이 맞이할 수밖에 없는 죽음까지도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찮은 우리들이 하나님 눈에 위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 공로로 말미암아 애매모호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어야 할 만큼, 그분이 아니면 다른 것으론 내 죄값이 해결될 수 없을 만큼 나는 분명한 죄인이에요. 이것처럼 명쾌해지는 게 없는 거죠. 뭐 하나 내세울 것이 없고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기꺼이 죽을 만큼 내가 그분에게 가치 있는 분이에요. 다시 말해서 크리스천은 이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지만 동시에 이 세상에서 가장 값어치 있고 위대한 사람입니다. 최고의 죄인이지만 최고의 가치를 가진, 그 어디에서도 하나가 될 수 없는 이 애매모호한 개념이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여러분, 바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위대함이 어느 정도입니까? 아직 세상에는 왕국들이 있어요. 유럽에 굉장히 많죠. 그러면 거기 대관식 같은 거 보면 의리의리하죠. 여기 왕관에 보석에 여기 긴 옷 질질 끌고 다니고 눈부셔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갖고 있는 것과는 그런 것들이 전혀 비교될 수 없다는 것 아세요?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크리스천들은 세세토록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만약 이 진리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깊숙이 뿌리 내려 있기만 한다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진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포장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만일 위대한 예수께서 초라해지셨으므로 초라한 내가 위대해진 것을 안다면, 그래서 말 그대로 예수 안에서 내가 왕인 것을 알고 있다면,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내가 과도하게 세력 과시를 하든지 여러분 허세를 부려야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누군가 나한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내 배가 두리뭉실해졌다든지 네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위선이라든지, 여러분 그게 진짜든지 가짜든지 어떤 얘기라도 수용이 가능해집니다. 글쎄요,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미안해요. 그거는 내 잘못이었어요. 여러분, 내 잘못을, 내 무지를 인정하는 것도 어렵지 않게 돼요. 왜냐? 하나님의 사랑은 애매모호하지 않기 때문에. 왜냐?
하나님의 뜻은 애매모호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죄인의 자리로 내려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사랑의 분명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행동은 결코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애매모호하지 않은 또 분명한 나의 모습, 이걸 어떻게 또 확인하면서 실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교회에 찾아오는 거, 그냥 들르는 것은 좋아하지만 이 안에서 뭔가를 맡아가지고 책임지는 일은 꺼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은 사람들과 사귀면서 좀 깊은 관계로 넘어가는 거는 싫어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게 되는 것을 꺼려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와 같은 분이 바로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은 결코 애매모호한 자신의 상황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스스로 명쾌해질 수 있습니까? 나 스스로 포장을 치고 있는데.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포장을 벗겨줄 겁니다. 공동체에 그것을 해줄 사람이 없는데 말이죠. 곁에 사람이 있어야 돼요. 나를 잘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게 너무 중요해요. 나한테는 뭐가 문제인 것 같아?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나는 모르지만 네가 보는 문제는 뭔 것 같아? 이런 것들을 서슴없이 얘기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건 항상 도움이 돼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사람들과 이런 대화를 나눌 때는 여러분, 용기가 필요해요. 왜냐?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내가 뭐가 잘못된 것 같아? 나한테 솔직하게 얘기할 거거든요. 너는 너무 그냥 네 중심이야. 알아? 너 짠돌이야. 너 말이랑 행동이 달라. 여러분, 있는 그대로의 여러분의 얘기를 들을 거예요. 어쩌면 내가 요 얘기는 잘 감췄어. 저 사람들이 내가 이런 모습인지는 모르겠지. 요거까지 내가 다 덮었겠지. 여러분이 그렇게 안심하고 있던 것을 그대로 얼굴에다가 얘기해 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런 얘기를 들으기 위해서는 사실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여러분의 위선을 얘기할 수 있는 이웃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들키고 싶지 않은 그 부끄러운 비밀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이웃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명백하게 밝혀진 위선자인 나, 그 명백하게 포장을 치면서 가식으로 살아가던 그 나를 사랑한 게 예수거든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의 실제 모습을 바라볼 때 그와 같은 나를 사랑한 그 예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이 두려워지셨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애매모호하게 어둠도 아닌 빛도 아닌 개슴츠레한 빛 가운데에서 애매모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더 위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십니다. 빛의 자녀로 부르십니다. 나오십시오. 그분 안에서 이미 여러분은 왕입니다. 더 이상 허세 부를 필요도 없고 포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와 같은 진리 가운데서 자유로워지시면서 분명하고 명쾌한 길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